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찾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받을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를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의 속성을 어떤 것이냐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이 있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이성을 사랑하게 되고 또 결혼하여 자녀를 놓게 되면은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시키는 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학까지 졸업하는 데에 요즘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인생을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생을 마감할 때가 다 되면은 평생 모은 재산도 거의 대부분 자녀에게 다 이렇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속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속성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말 감동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인데 저는 그 단어 가운데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가 어느 날 너무나 크게 가슴 깊이 감동이 오고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 큰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처럼의 가치가 점점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는 말씀이 골로새서에서 나오는데 그 사랑이 그 이처럼이라는 한 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까지 사랑한 그 피 흘림의 대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느껴졌지만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지만 살아가면서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줬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처럼 대신 죽어주기까지, 생명을 대신 죽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만큼의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씁니다. 저도 자녀가 결혼을 해서 그 자녀를 낳았습니다. 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 그 아들의 자녀를 보면서 아들이 그렇게 그 아들과 며느리가 그 자녀를, 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정성으로 키우고 그 육아를 하는 데에 저희 시대와는 그 비교가 안 될 만큼 다정스럽게 아이를 키우는 걸 봅니다. 저희 시대만 해도 그 남자가 그 아들을 안거나 이렇게 귀여워하는 것을 어른들 앞에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내가 저희 아들한테 했습니다. 아들아, 너 딸이 참 사랑스럽고 좋지. 그래요. 참 정성을 다해 키우는데 나도 너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다. 꼭 기억해 달라.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은 이게 왜 있냐면 본능적인 겁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고 뭘 줘도 안 아깝잖아요. 부모는 자식을요, 뭘 줘도 안 아깝고 또 뭔 잘못이도 다 용서하고 또 키우면서 보니까 어지간한 건 속아주더라고. 그게 부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게 그 유전적인 속성이에요. 인간에게 물려주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볼 때에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느끼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철이 드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냥 사랑만 받고 응성만 부리고 언제까지 자기 해달라는 것만 해주고 자기 모든 걸 용서하고 또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철이 안 듭니다. 평생 가도 어린아이예요. 갓난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눈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만큼 사랑했구나. 그 사랑의 그 결과가 나구나라고 느껴지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철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이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걸 너에게 더하지 않겠느냐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준 그 사랑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시면 1장 11절 찾겠습니다. 12절 찾겠습니다.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새끼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미국인, 한국인이 있는 게 아니고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고 마귀 자녀는 마귀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마귀의 유산은 지옥입니다. 마귀의 유산은 죄입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마귀의 유산입니다.
지옥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영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 무저갱이라 그래요. 끝없는 불못이고 고통이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곳이 누가 따라가느냐? 그 마귀의 자녀가 유산을 이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의 빚을 상속하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면 재산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마귀의 유업을 상속받으면 마귀 자녀는 마귀의 유업을 상속받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어저께인가 뉴스를 보니 인터넷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억만장자라고 하는 여성이 이 20살, 22살인가 두 명이 지금 세계 그 갑부 순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걔들이 일을 해서 돈 버는 적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거예요. 엄마하고 딸 둘이 10조를 상속받았는데 재산 이제 그 상속세를 내고 한 5조 가지고 이제 세 명이 나눴는데 그 21살인가 묻은 사람이 1조 7천억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 세계 부호에 세 명이 나란히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소위 말하는 금숟가락을 물은 사람들은 그 자식들도 자동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부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상속받을 재산 하나 없이 맨몸으로 사는 것보다 그 엄청난 거 상속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돈 쓰고 펑펑 쓰고 다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사회현상으로 보잖아요. 부모 잘 만났어. 우리도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부모를 잘 만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 자녀가 탁 되고 나면은 이 받아야 될 유산이 영원한 천국은 딱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보시면은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밑에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유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어지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되는 그 순간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듭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부를 수도 없어요. 남이 부르려도 안 불러줘요. 그런데 억지로 부르다 보면 불러진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죄 용서받고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불편한 게 없잖아요.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불편해도. 근데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겁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제 후로는 너가 종이 아니다.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유업을 받기 위해서 유업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보장된 유업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한갑이 넘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한갑이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어느 날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근데 잠깐 있다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헛되고 억울한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유업은 영원한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유업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유업을 받느냐, 그 하나의 예로 하나님이 어떤 유업을 받느냐를 이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어요. 바로 3장 29절에 보시면 본문의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천국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갈대아의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보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데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씨가 네 안에 사라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난다. 그 씨가 이제 성경에는 이삭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고 하나님이 그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씨앗이 퍼져가는 것에 대한 약속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은 지금의 중동 땅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지만 영적인 믿음의 영적인 후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왕국이 건설되고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권세와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약속과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받는 유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권세가 있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처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구원하셨던 그 한 번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오랫동안 지내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처절하게 6시간 동안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다.
한 번의 사건으로 이것이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자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날 발견할 때에 정말 더 큰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데 그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말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뭐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해 주시는 이 현재 진행의 상태에 오늘을 살아갈 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어쩌다가 일이 잘 풀려서 은혜고 내가 좀 아픈 곳이 나아서 은혜고 이것도 그게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은혜의 몸통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어가는 삶을 사는 이 모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것으로 우리의 은혜가 이게 감사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까지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 와닿았을 때 정말 그 감격이 큰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에 나오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적인 골짜기, 사방이 에워싸여서 피할 길이 없는 골짜기,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로 축복하시면서 아들로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안전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이 안 보일 때요, 이 가면 될까 안 될까 고민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내가 그분 앞에 내 발걸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지팡이만 딱 잡고 옷자락만 잡고 따라갑니다. 앞이 안 보여. 사방이 위험이야. 한 발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내 눈을 감아요. 그리고 이끄는 걸 잡아요. 따라가 봅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눈을 떠가지고요, 내가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엎어지는 거예요. 내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차피 떠도 안 보이는데 보려고 애쓰다가 헛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도하시는 걸음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게 삶의 방법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의 삶의 방식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가보니까 가장 안전한 길로 와 있어요. 가장 위험한 길, 가장 망하는 길, 절망적인 길에 늘 있으면서 내가
피해가려고 애를 쓰고 머리 써서 이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상하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주변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와서 상담을 하고 또 조언을 구할 때 전 정답을 이야기해 줘요. 놀라운 거는요.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자기 눈을 못 감아요. 자기 눈도 뜨고 주님의 그 지팡이도 잡고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팡이를 잡고 가는데 자기 눈을 뜨고 있으면요. 지팡이 인도하는 데는 못 가는 겁니다. 답을 알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게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인종이나 뭐 상관없이 다 평등하다, 동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면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느 시대든 어느 인종이든 남자든 성별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데도 되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외에 다른 걸 자꾸 찾아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지금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사람의 상식을 넓히고 사람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철학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상당히 고상하게 보이고 그게 상당히 지혜롭게 보이고 그게 어떤 사람과의 소통하는 데에 원활하게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그게 신학과 믹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되니까 성공학, 부자학, 긍정학 이런 것들이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뭡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해방신학, 복지신학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뒤섞여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요 완전히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짬뽕.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외에는 길이 없다.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다른 길은 타협할 필요도 없고 쫓아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인생의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특별히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뭔 답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성경이 진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만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선택해 가는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다른 것들이 길을 기울이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은 잠깐은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른 것들 때문에 진짜가 먹혀버리고 퇴색돼 버리고 진짜가 변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서구의 이 교회들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시아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럽의 그 교회들은, 그 청교도 시대, 종교개혁 시대와 청교도 시대의 교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다가 엄청난 혼돈도 있고 싸움도 있고 뭐 핍박도 있고 그랬지만 그때는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타협되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계속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미국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미국 그 교회가 거의 두 동강 다 나가버리고 난리 났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 안 된다는 교회 두 개가 지금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 이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건 죄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통과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감옥 갑니다. 재판받습니다. 왜 차별하냐? 저 신천지가 이다이다 그러면 왜 차별하냐? 감옥 재판받습니다. 밖에 나가 전도도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눈보듯이 뻔한데 왜? 앞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거. 네?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상한 짬뽕이 되어버려가지고 복음이 퇴색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유업을 이을 자들인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오고 재성이 오고 그런 게 나를 공격해요. 우리 육신의 어떤 성품들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유업을 이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재용서받고 부활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저는 이 단어에 엄청난 하나의 어떤 파워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녀된 사람은. 내 속은 부족해요. 내 속은 성품이 약하고 재성이 올라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다 덮어놨다, 다 갚아놨다, 다 용서해놨다, 다 해결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하나님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인된 그 아담을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옷을 벗고 벌거숭이로 두려워 떨다가 끝나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갚아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놨어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요, 입혀줬다가 네 말 안 들으면 빼앗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려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한번 입혀준 그 옷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머리로 알고 지혜로 아는 사람, 계산해서 아는 사람, 시험쳐가 아는 사람들은 그럼 알기는 아는데 믿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이게 믿어진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렸잖아요. 이 옷은요, 영원한 겁니다.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그 거룩한 보혈의 옷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모습을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아브라함의 복, 이것은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장 안전한 장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천지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가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오늘도 그 유업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유업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